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세상 같은 다른 세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도 문제이고 건강한 사람도 걱정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꼭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한 여인, 이 마르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 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삶,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참 생명의 삶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죽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마르다의 오빠는 나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하시는 거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상처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부활도 생명도
예수님 자신 안에 있으며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부활이나 영생을 이 나중에 받을 보상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예수님이 당연히 나에게 천국을 보상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 보상의 차원에서 부활이나 영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조건, 생명은요 조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복음사에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 바로 과부를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죽음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바로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게 되었죠.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자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내 능력이 빠져나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된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얹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요, 바로 기적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죽음, 또한 관계의 죽음, 영혼의 침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바로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 살아가기 원한다면 바로 먼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생명으로 알고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죽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을 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로 귀중한 삶인 거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 담겨진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죽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바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부활의 영광.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믿는 거죠. 이는 훗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완성될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로 이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통로의 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날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결식, 영원한 결벌을 얘기하고 영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장례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화성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현재 살아서 믿고 있는 자는 곧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육체가 늙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의 예수님과 교제하며 끊어지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낭만하고 좌절하고 비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수록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능력이 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그 고통 가운데 심히 고통스러워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히 미래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 종교생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죄악과 우리의 욕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죠. 언어도요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와 돈과 시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생명으로 신뢰하고 생명으로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를 맞아도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질병을 꺼내서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죽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짧은 질문은요, 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믿고 있느냐? 너는 믿고 있느냐?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죠. 때로는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많죠. 우리의 지식이요, 지식에서 고백으로, 또한 고백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주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되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반응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에 익숙하고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응답. 마르다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7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응답을 하게 되죠.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드리는 신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라비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행했죠. 하지만 물질 앞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요, 그 물질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습니까? 결단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정말로 안다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물어보신 주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상실과 불안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우리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음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예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진심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감동에 또한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여 참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